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밖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74페이지에 나오지만은 두 가지 성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남자는 누굴 좋아해요? 여자는 누굴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하는가? 다르니까 좋아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를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녀가 결합을 할 때에 행복하고, 그다음 남녀가 결합을 할 때 뭐가 가능하느냐? 후손의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놀랍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자녀가 잘 클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한 질문이지만 부부가 맨날 싸운다 하고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자녀들이 잘 클 수 있느냐? 최소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을 때 자녀가 상당히 잘 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자녀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모든 기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녀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결합이면서 남녀의 관계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사람으로서 만들어 주느냐?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모님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것을 보고 자란 자녀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생각이 없느냐?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남녀의 관계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관계이고, 거기서 그러한 차이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배우는 장인데,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없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남녀 관계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러한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저도 인사하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인사를 하다 보면은 뭐가 가능해지는 거냐면 관계가 가능해진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개인의 능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약해지냐면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뭘 못하냐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뭐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어폰 끼고 다니고 뭐 그냥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것들, 관계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끌 수 있냐면은 불행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남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서로 차이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 안에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서로 다르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개인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어떠한 기회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사실은 더 나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느님 피조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상성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서로 다른 것을,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능력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면은 나와 정말 다르신 분, 누구냐 하면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초월성을 받아들이기에 더 수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고 하느님과 더불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안에 갇혀 살게 될 때에, 아니면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절대화할 경우에 거만하게 행동하고 하느님께서 정한 경계를 무시하여 하느님과 같아지려거나 하느님을 거스르려는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76페이지에 가면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계명을 어기거나 하느님에게 불순명하면서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동과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죄를 생각하면은 인간은 덫에 걸리듯 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덜컹해서, 아니면 버스에서 덜컹해서 옆 사람을 밟았을 때 이것을 죄라 하지 않고 실례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죄하고 다른 거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요,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면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완성합니다. 죄 지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도화선이 됩니다. 항상 핑계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사기꾼에 관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사기꾼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다 기록한 것이었는데 너무 멀쩡해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 사기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그럴싸하게 말을 했을 따름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와서 자기한테 돈을 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런 것 같다라는 게 솔깃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미끼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미끼는 선한 것이다라는 거죠.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잡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선한 것은 창조주의 의지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창조주의 의지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다르게 사용됩니다.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절대화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거 말고는 이 세상에 꼭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요번 아니면 안 돼? 글쎄 세상에 요번 아니더라도 요번이 왔다라면 이번 기회가 주어졌다라면은 다음 기회에도 꼭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요번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탱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꼭 오셔야 돼요? 네. 오시면 좋지만 더 바쁜 일이 있으면 하셔도 된다는. 하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을 줍니다. 어떻게 상을 주냐면은 제일로 잘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그건 뭘 물어서 몰라서 묻네. 제일로 잘하는 사람한테 메달. 2등한테 저기 올림픽이 끝난 지 오래됐네. 1등한 사람한테 금메달, 2등한 사람한테 은메달, 3등한 사람한테 동메달을 줍니다. 왜 그렇게 주냐면은 금이 제일로 비싸니까요. 그 다음에 은이 비싸고 동이 그 다음 하니까 이것을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뉴스 기사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 알겠지만 2000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세계 육상 대회에서 3분의 1 정도가 어떻게 상을 받았냐면은 약물을 복용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았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2등을 해야 되고 그 다음 3등을 해야 되는데 3등 할 사람이 1등을 하고 1등 할 사람이 3등을 하면 그것은 사기이고 불의한 사회이고 조작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월드컵 지금 회장님도 물러나시고 또 부회장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축구 협회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경기를 할 때 경기도 재밌게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팀이 이겨야 되고 못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데 돈을 얼만큼 주고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승부를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조작하는 사회이냐면은 돈에 따라서 그 가장 순수해야 되는 스포츠 경기마저도 조작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작하는 것이 어디 스포츠 경기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작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조작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하느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돈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으뜸인 인간이 그것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높으냐 인간이 높으냐, 여기에서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많다. 돈이 높으냐 하느님이 높으냐, 여기서 나오는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신 거냐면은 하느님을 하느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아주 미약한 것들을 그 자리에 갖다 두는 것, 가치의 전도를 말하고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은 놀랍게도 아니면 당연하게도 인간 삶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3000년 전 글을 봐도 말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거짓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다른 창조된 것들, 피조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창조신학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에 휩쓸려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너 왜 그러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시고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간에게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랑 같이 못 놀겠다, 그만 가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너 왜 잘못했어? 라고 우리한테 물으시고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교황님께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사형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에게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사형수들이 저지른 죄는 상당히 극악무도한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교황님께서 질문하셨다.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창조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창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많이 듣냐면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사고를 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 이상 일 다닐 필요 없다. 더 이상 돈 벌 필요 없다. 그만하고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여라. 그래서 구원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 불리셨느냐? 별명이 먹보요 술꾼이라고 들은 거 봐가지고는 이 양반이 꽤 많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서 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볼 수 있냐면은 멀쩡한 양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자렛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안에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셨던 분이다. 이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훌륭한 신자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멀쩡한 양반들입니다. 상식적이고 정말 아플 때 울 줄 알고 힘 있을 때 도와줄 줄 알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힌트로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시편 기도를 바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바쳤기 때문에 시편 기도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시편의 많은 것들이 감사 시편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분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수자에게서 있을 법한 자세, 즉 인간을 멀리하고 나는 하느님만 섬겨야지 하면서 어디 굴에 들어가서 사셨던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웃들을 만나고 루카복음 9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냉대를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들이, 제베드의 아들들이 주님 불 살라 보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냅둬라 그러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상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제일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본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된 존재로 관계를 지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가족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도 떠나라라고 하면서 기존의 인간 관계를 상대화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묵시 문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심판의 말씀도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보았을 경우에 세상이 곧 망할 것이다, 세상이 필요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세상을 긍정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4페이지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오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또 모든 이들에게 동물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머리카락까지 세 두셨다라는 것을. 저는 제 침상에 빠지는 제 머리카락을 다 세기도 힘든데 하느님께서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셨다. 저 날아다니는 참새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아 지방 사람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곳은 매우 비옥한 곳이고 물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또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시고 열매를 내거나 못 내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하시고 밀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잘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착한 목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드러나시냐 하면은 자연의 목자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으로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있는 대로 봐주시면서 아픈 데를 보살펴 주시는 분, 잘한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분, 멀쩡하신 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따뜻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메시지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8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만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자는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살았냐면 옛날부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옛날서부터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뭐라 그럴까 지속하는 한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잘 먹고 싶은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고 억압받고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인 적자 생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드시냐면은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행복선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하느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짓부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힘들지? 괜찮아. 하느님 나라 니네들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 그 사실 자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사람들, 평판이 나쁘며 소외된 이들 속에 속하는 사람들 속에 사셨고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글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사신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할 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아유, 교황님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네. 어디까지 하나 봅시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2년 넘게 교황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교황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런 것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언론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이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지만 교황님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님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탕자의 아들을 돌아오는 탕자를 쫓아가서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부러진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듯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안식일 제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법이
어려운 사람들의 행복과 구원과 다르게 되는 순간 언제든지 안식일법이 잘못 이해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원래 창조될 때의 모습, 보시니 참 좋았다 라는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곳에서 하느님의 주권은 생명의 주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의 주권이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모습에 맞게 교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냉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지 말라라 말씀하셨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료에 대해서 가혹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교황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참 외롭게 싸우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황님 생각하시는 거 다 옳고 다 좋은 일인데 그렇게 살자니 너무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다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님도 그렇게 어렵게 싸우셨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어려우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누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해주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에 오늘날 이 지구촌이 된 이 세상을 볼 때에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가. 오죽 즐거운 일이 없으면 평화신문이라는 게 나왔겠어요. 제발 평화스러운 뉴스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이 세상에는 평화스러운 일보다는 평화에 거슬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민 가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이민 가면 되겠어요? 사람 안 사는 데로 이민 가면 되겠죠. 사람 안 사는 데로 이민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어그러진 모습들을 고쳐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믿는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일을 보살피러 오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입니까?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불평등이 많고 같이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줄 알았죠. 장수 만세 해가지고 100살까지 살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100살까지 다 사는데 왜 자식들은 언제 돌아가시냐라고. 그냥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석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줄어간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버려야지도 아니고요,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도 아니고, 이민 가야지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다른 말일 수 있지만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의 완성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봉사자이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전부 다 봉사자들이시잖아요. 성서 모임에 다 봉사자들인데, 봉사자들은 어떠한 분들이냐면은 좋은 양반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좋은 양반들이고, 봉사자를 유식한 말로 말하면 서빙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왜 서빙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서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일로 먼저 또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서빙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서양 말로 말하면 서빙, 서비스라 하는 말입니다. 저도 서비스 많이 받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고객님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빙을 받습니다. 전 이런 서빙은 조금 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서빙이 아니라 진짜 서빙,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이웃을 섬기는 서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은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당 밖에 나가서 찾으면 되죠.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분이십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의 잔이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하셨냐 하면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비스를 하셨다. 창조 사업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성부께서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창조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서빙에, 창조 세계를 위해서, 그 보존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가장 커다란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그와 맞같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서빙 받기보다는 서빙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한 거 아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또는 종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1월, 대림으로 나가는 이 11월에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성입니다. 뭐가 완성이냐면은
부러진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때,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받아들여질 때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설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서게 될 때 무엇이 가까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창조의 완성이 가까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인데 어두움이 길어질수록 무엇이 가까우냐? 예수님의 빛이 가까웁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드러날 때가,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많아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